지난주까지만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큰 기쁨이고 영광인데 여러분들께 혹시 안 오는 줄 알았는데 또 왔구나, 혹시 또 식상하시거나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 한가위 명절 맞아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젊은 우리 선생님들 또 청년들이 좀 계셔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너무 꼰대 같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지만 젊은이들이 좀 계셔서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자주 쓰는 말들이 이제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죠? 남자 사람 친구 또는 여자 사람 친구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저는 여사친과 남사친이 남자하고 여자 사이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려서부터 친밀하게 동성처럼 성장했어도 일말의 가능성은 있거든요. 어느 비 내리는 밤이나 내 마음이 심신이 약해져 있을 때 정말 1%도 그 사람이 이성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없는가?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한 번도 이성으로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성으로 보이는, 그래서 그때부터 남사친, 여사친이 남친과 여친이 될 가능성이 정말 0.1%도 없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하고 여자 사이에 남사친, 여사친 별로 이렇게 긍정하지도 지지하지도 않는 편인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학교에 젊은 학생들이 많잖아요. 젊은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대학생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잘 사귀다가 헤어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이 있어요. 왜 헤어졌니? 라고 이제 물어보면 의외로 자기 남친의 여사친 때문에 또 여친의 남사친 때문에 헤어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여자친구인데 나보다 더 가깝다, 나한테는 와서 맨날 힘들다, 피곤하다, 아프다, 화난다, 부정적인 감정만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너를 의존하니까 너한테 힘든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작 다른 여자들 앞에 가서는 헤헤 하하 킬킬 크크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거 가지고 서로 말다툼하다가 헤어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글쎄 남사친, 여사친이 존재할 수 있다고 우리 여기 청년들, 저 남사친 많은데요. 제 남친의 여사친 저 인정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도 생각하실까요?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도 뭐 남편들 중에 여사친의 전화를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부인 중에 남사친이 만나서 식사하자 그러면 아무렇지 않게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옛날 사람인가 봅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남사친의 전화를 받고 저녁 먹겠다고 저녁에 나간다? 저는 절대 안 내보낼 것 같거든요. 유서 써놓고 나가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나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람이 살면서 자그마한 일에서 오해가 커져가지고 나중에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사친, 여사친, 남친, 여친 다 좋은데요. 결국은 언제 상대방에게 의심이 생기고 언제 관계가 깨지느냐, 별것 아닌 작은 오해가 커져서 그것이 의심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커진 의심은 상대방을 향한 울분과 분노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왜 싸웠는지 원래 싸운 처음 이유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자기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상대방에게 거친 말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인 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부부 관계도 맞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오해에서 빚어져서 말싸움하기 시작했다가요,
나중에는 그 사소한 싸움의 이유는 잊어버립니다. 내가 왜 싸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싸우다 보면 말이 거칠어지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요, 나중에 가가지고는 뭘로 커지는 줄 아세요? 당신 결혼할 때 당신 친정 집안에서, 내가 여기 시집 올 때 우리 시댁에서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해서 싸움이 커져가지고요, 나중에 가서는 상대방의 부모님들을 향해서, 상대방의 가족들을 향해서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속에 숨겨왔던 본심들이 막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지금 이 명절에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댁에 가야 되느냐, 처가댁에 가야 되느냐, 어느 집에 가서 오래 있을 것이냐 등등. 처음에 작은 오해가 시간이 쌓여가면서 크게 확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서도 오해는 정말 큰 일을 야기할 수 있는 무서운 인간관계의 장애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오해는, 신앙적 오해는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신앙의 적이고 사탄의 괴계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사탄이 주는 나쁜 오해가 밀려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오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었던 첫 번째 오해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날이 셀 때였으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안개가 껴서 안 보였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밤이 새도록 고개를 잡았으니 피곤해서 눈이 침침해서 안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저자의 의도는 단순하게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고 하는 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바닷가에 서셔서 제자들만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멀리서부터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때 멀리서부터 오직 제자들을 보겠다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시선을 제자들에게만 집중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그렇지 않은 모습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알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 안다라는 말은 원래 원어에 보면 에이도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눈으로 본다라는 뜻도 있고 마음으로 주목하다라는 뜻도 있고 깨닫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영어 단어 여러분 아이디어라는 말 아시죠? 아이디어가 참 참신하고 좋은데 할 때 그 아이디어가 바로 이 알지 못했다라는 말의 원어 에이도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신 것을 당연히 알지 못한 겁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는 제자들이 새벽 미명이기 때문에, 어두워서 안개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장로님이 마치 오늘 설교 내용을 아신 듯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직 제자들만 보고 계십니다. 다른 곳으로 예수님의 시선이 흐트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기 전부터 제자들을 마음속에 주목하고 아직 눈으로 만나지 못한 제자들을 마음에 담고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제자들의 윤곽이 차츰차츰 희미하게 보일 때, 그리고 점점 눈앞에 뚜렷하게 다가올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제자들을 향한 시선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제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주목하지 못해서
그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서신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의 실제 얼굴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실제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환상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할 때 그게 실제 예수님의 육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서 눈물 흘려보신 적 없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휘감고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거절하고 무시해왔는데, 심지어 우리 가족들마저도 내 마음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 한 방을 쓰고 있는 내 남편이나 아내, 내 배우자조차도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밤을 꼬박 새우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옆에서 잠 쿨쿨 잘 자고 있는 모습 보면서 서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한데, 그때 주님의 이름을 보면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때 어마어마한 마음의 감격과 기쁨 밀려와서 나도 모르게 청승맞게 눈물 흘려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영혼으로 주님을 만나기만 해도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실제 얼굴을, 예수님의 진짜 목소리를 보고 들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큰 기쁨이겠습니까?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BTS가 옆에 왔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서 날뛰겠고요. 우리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옆에 임영웅 씨나 정탁 같은 미스터 트롯의 스타가 옆에 왔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앞에 실물로 계셨어요. 동거동락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함께 먹고 나누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최대의 복을 누린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잠깐 떨어진 사이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제 제 얼굴 길 가다가 마주치시면 저인 줄 알아보실 수 있죠. 해화역에서 동대문 근처에서 종로에서 길을 가시다가 저하고 이렇게 제가 앞에서 오는데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래봐야 저 몇 번이나 보셨어요. 오늘 포함해서 4번밖에 안 보셨어도 제가 100m 밖에서 걸어오고 있으면 어디서 본 듯한데 50m 앞에서 오고 있으면 10m 앞에 5m 앞에 오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사하시겠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잊은 겁니다. 왜요? 시선을 집중하지 않았으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마음속에서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 생각하고 지웠으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들은 자신의 눈길, 자신의 시선, 자신의 관심을 거두어들이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로 돌아왔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절하고 부인한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와 모멸감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기의 인생에 대한 허무하고 공허한 감정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 일을 했다라고 하는 육신의 피로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이유와 조건에 의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거둬들이시는 분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 보이지 않습니다. 집안에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에 경청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주변의 형제와 자매,
친구와 이웃들이 우리의 마음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잘 지어서 교회를 봉헌할 때, 장로님이나 권사님과 같은 교회에 임직자를 세워서 임직 예식을 잘 했을 때,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교회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나서 교회에 다툼과 분열이 많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더 많이 행복해야 할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주목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삶의 모습을 합리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지 않은 작은 오해였는데 그것이 나중에 커져서 서로 사랑했던 연인이, 서로 사랑했던 부부가 원수가 되는 일도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안에도 작은 오해가 점차 커져서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되어서 서로 건널 수 없는 감정의 양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광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시선에 집중해야 되는가?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거두는 사람은 성도들에게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가 내 삶에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이 오직 나 자신의 욕망이, 내가 얻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가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해서 내가 어떻게 높이 올라갈까 고민하게 됩니다. 나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오해는 11절에 등장하는 153마리, 153마리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머리에 떠오르는 그러한 내용이 뭡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153마리라고 하는 이 숫자에 집중하실 거예요.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도 이 153, 153마리라고 하는 이 153의 문자가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모나미 볼펜 혹시 하얀 거 보시면 하얀 볼펜 위에 153이라고 찍혀 있었던 그런 볼펜 혹시 요즘 젊은 세대는 모르시죠? 옛날 어르신들은 알아요. 지금도 많이 팔아요. 사실 주변에 모나미에서 나오는 하얀색 끝에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볼펜 보시면 중앙에 153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어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사장이 153 성경에 등장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153 숫자를 상징해서 볼펜에 찍었다,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옛날에 신병교육대 입대했을 때 우리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하여튼 이 기독교인들은 다 환자라고, 뭐든지 다 자기들 중심으로 해석한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153 그 153 숫자가 찍힌 볼펜의 디자이너가 해병대 153기였대요. 그 사람이 해병대 153기라고 하는 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너무 자랑스러워서 153을 찍었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정확한 기원은 모르겠는데 이 153이라는 숫자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은 지금 우리뿐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많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이 키프리아니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걸 해석했냐면 100은 이방인들을 뜻하는 완전수, 50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완전수, 3은 삼위일체,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고요.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교부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고기의 종류가 153가지이기 때문에 153이라고 했다,
오늘날의 생물학자들, 어류학자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회록, 고백록을 쓴 사람인 이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0계명,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성령의 7가지 은사,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7가지 은사는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가 말하는 7가지 은사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 10계명과 자기네들 천주교회가 정한 7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17, 합치면 17이잖아요. 1에서부터 17까지 다 더하면 153입니다. 지금 속으로 한번 계산기 눌러보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17까지 다 더하면 153이 나옵니다. 심지어 현대사회에 와서는 독일 튜빙겐 학파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 이 로마의 이름은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거든요. 베드로의 숫자가 153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이 본문 가지고 뭐라고 해석했냐면, 예수님이 그물을 배 우편에 던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좌파가 아니라 우파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사람들은 153이라는 숫자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대박나고 싶은 거죠. 우리 모두 빈손입니다. 우리 모두 가난합니다. 우리 모두 무력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가치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라고 하는 자본주의적 원리를 누가 성취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부 가난하고 열악하고 희생하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성경 봤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투자금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투자하면 우리가 사들인 주식, 우리가 투자한 코인에서 몇백 배, 몇천 배의 대박이 나고요. 내가 땅만 사면 거기 땅값이 오르고요. 내가 건물만 사면 그 건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소위 대박의 욕구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오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어떠한 행동을 하시고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153이라고 하는 숫자에만 집중됩니다. 나도 저렇게 인생 대박 났으면 좋겠다. 성경에 대한 오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에서 말라기,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도 외우고 요절도 암송하고 필사도 하고 성경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느끼지 않고 있고요. 가슴으로는 느끼더라도 손과 발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진짜 의미가 물고기의 마리수였을까? 여러분, 그때 그 그물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물고기가 153마리였을 거예요. 여러분, 152마리가 되고 154마리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까? 숫자가 1, 5, 3일 때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152마리나 154마리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에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도 이렇게
인생 대박 나고 싶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자본지상주의, 이 모든 것들이 정작 이 153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보다 먼저 앞서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명광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받는 은혜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나가시면서 저 목사 참 말 잘해, 참 저 목사는 아는 게 많아,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그 의미가 그런 뜻이구나 라고 머릿속에 지적인 깨달음이 오고 마음에 감동이 오셨다면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한 주에 여러분의 깨달음과 감동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성경에 대한 오해는 세 번째 오해로 연결됩니다. 주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주제에 153이라고 하는 숫자에만 마음을 둔다라는 말씀을 좀 전에 드렸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뭐라고 부탁하셨을까요?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영어 단어 fish, 물고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고, 6절에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우리말로 고기, 물고기, 생선, 이 3가지 단어는 서로 다른 말들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딱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매우 귀한 생선을 뜻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너희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할 때 이 고기는 익투스라고 해서 일반적인 생선을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작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할 때 이 생선은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작은 생선, 말린 생선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귀한 생선이 있느냐, 제자들이 한 마리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153마리의 다양한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겉옷을 두른 후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왔을 때 베드로가 부탁하십니다. 옵사리온을 가져오너라. 여기서 좀 가져오너라 했을 때 좀이라는 만어는요, 아포스라는 말인데 한 마리 또는 한 조각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3마리 중에는 귀한 생선도 있고 작은 생선도 있는데 예수님은 뭘 가져오라고 그러셨어요? 작은 생선 옵사리온 가져오너라. 근데 그거를 얼마나 가져오라고 그러셨어요? 한 마리만 가져오너라. 한 조각만 가져오너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생선 가져왔습니까? 안 가져왔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 신경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을 지켰는지 따랐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길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153마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작은 생선 옵사리온을 좀 가져오너라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다시 갑니다. 다시 가다가 작은 배에 끌어서 그 153마리의
물고기가 담겨져 있는 그물을 물가로 끌어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153마리 정도의 생선을 팔기 위해서 손질하려면 최소 2시간 정도가 걸린답니다. 베드로는 뭘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2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선을 예수님께 가져왔을까요? 아니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프로스파기온,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귀한 생선 가져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옵사리온, 작은 생선 많이 가져오라고 하셨습니까? 아포스, 한 마리 한 조각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져왔습니까? 안 가져왔습니까? 가져오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뒤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원래 바닷가에 오셨을 때부터 가지고 오신 작은 생선과 떡을 숯불 위에 구워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제자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 제자들의 노력으로 잡은 겁니까? 153마리의 물고기 99%가 아니라 100% 예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153마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가운데에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귀한 고기 프로스파기온도 있고 작은 고기 옵사리온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귀한 거 비싼 거 내가 안 먹을 테니 가장 작은 생선 옵사리온, 그것도 많이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아포스 한 조각, 한 마리만 좀 가져와라. 그런데 제자들이 가져왔습니까?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안 가져왔습니다. 왜요? 아까웠으니까요. 팔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예수님을 바닷가에서 그냥 서서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기다리던 말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건 말건, 나는 내 눈앞에 있는 153마리의 이 물고기를 빨리 손질해서 상하기 전에 제값을 받고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자기의 마음을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부탁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이 났든지 안 났든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선을 예수님께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153마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만 하시면 153마리가 아니라 1530마리, 아니 153톤도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물의 크기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꽉 채운 게 153마리입니다. 그물이 더 컸더라면 예수님이 그것의 2배, 10배도 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들이 그물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 그물이 이제부터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그 그물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 의식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그 내 것,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작은 부탁, 그 작은 요청 하나마저도 우리들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광교회의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 그래서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실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합니다. 내 탓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99%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그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선물을 예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내 노력, 내 헌신, 내 의지, 내가 일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결과를 얻은 것이다, 그런 소득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 때 이렇게 되면 가족 간에 싸움과 다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아내하고 말다툼을 가끔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부부는 내가 참지 않았으면 벌써 부부로 살아갈 수 없는, 본인이 참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겉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 당신이 고생 많이 하고 당신이 참아서 나같이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품어주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부부로 잘 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나 진짜 제 속마음은 뭐예요? 웃기시네. 내가 안 참았으면 끝장이야. 나나 되니까 당신 같은 여자 참고 사는 거지, 나 아니었으면 우리 부부는 벌써 옛날에 쫑났어, 이러고 생각하는 거죠. 나쁜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제자들만 오매불망 바라면서 제자들만 쳐다보면서 오셨고, 제자들이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주셨고, 그 제자들한테 그 조금 한 조각 말린 작은 생선 얻어먹고 싶어서 말했는데 제자들 끝까지 예수님 무시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빈정상하지 않고 2시간 넘게 기다리셨다가 떡과 생선까지 구워서 제자들 입에 다 넣어줬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사명까지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나서 참고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훌륭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단 1분 1초도 빠짐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망각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세상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잘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참아서, 내가 인내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잘 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달았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의 오해를 주님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머리뿐 아니라 우리의 가슴뿐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을 구체적으로 믿고 따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